반갑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와 관계 속에서 뭔가를 나누면서 살지요. 뭔가를 나누면서 산다. 주고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인연법 그대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의 원인과 타인의 그런 관계, 타인의 환경, 영향, 그것이 합쳐가지고 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초월적으로, 더욱더 넓게, 더욱더 편안하게 하는 삶, 바라밀이죠. 이 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 바라밀입니다. 나눈다, 베푼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보시가 있고 또 공양이 있습니다. 보시가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개념이라면 공양은 나누는데 받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함께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문품 관세음보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장식하였던 영락의 값이 100천금이나 되는 것을 풀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자시여, 이 법으로 보시하는 보배 영락을 받으십시오. 이때 관세음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거늘 무진의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인자시여, 우리들을 연민하시어서 이 영락을 받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 대중과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곧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 모든 이들을 연민하여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한 몫은 다보불탑께 받들어 올렸습니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무진의 보살, 다함 없는 뜻이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다함 없는 뜻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32응신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감동을 해서 이제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를 하지 않고 공양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죠? 법시, 바로 법시로 영락을 공양했다 이렇게 이야기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를 말할 때 뭐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지요. 그런데 이 이제 보문품의 표현은 그죠?
법시가 곧 보배 영락을 공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차 법시 진보영락. 그렇습니다. 법시, 진정한 법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돈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그거는 영락은 아끼고 참 잘하시네요.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을 말합니다. 법시가 곧 제시입니다. 제시가 곧 법시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회향처가 바로 두려움 없음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음은 바로 법이 되는 거고, 법은 곧 재물이 된다. 이 세 개의 차별이 없다.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법시, 진보, 영락. 이러한 표현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공감을 했다 그랬을 때 온몸으로 같이 공감하라. 그러한 이 숨은 보시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양. 그죠? 그러면은 공양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죠? 보시는 이제 다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공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양은 이제 뿌자에서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보시는 뭐예요? 다나. 이것은 이제 어원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뭔 것을 내어준다. 내어줘서 있는다. 이렇게 내어준다는 말하고 준다는 말하고 결속, 있는다는 말이 같이 내포된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시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내가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상대방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틱 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다. 이거죠.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다나의 의미입니다. 그럼 공양은 뭐냐? 공양, 뿌자. 이랬을 때 공양의 어원은 존경하다, 숭배하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꽃으로 장엄하다. 또는 그런 것으로서 씻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가고 존경하는 대상에 바로 꽃으로 장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참 의미 깊게 번역했죠. 이바지할 공자하고 기를 양자를 써가지고 공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양의 원래 뜻에 담긴 의미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우한다. 그 내면적인 그 상대방에 대한 가치에 그러한 이제 중점을 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공양의 한자도 재밌습니다. 공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함께할 공이죠.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공양, 함께하는 거죠. 나와 내가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합니다. 양자는 기를 양자지요. 그죠? 기른다. 이것은 보면은 양자에다가 먹을 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을 먹게 한다. 양은 제사에서는 신성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양을 길러서 그리고
제사에 쓰겠다. 그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대상에게 내가 존중의 표시로 바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보시는 한자로 보면은 또 재밌어요. 보시할 때 포자는 그죠? 수건이 하나 있어요. 그죠? 수건. 수건이 있고 위에 아버지 할 때 부자가 있어요. 그것은 아비부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펼칠보 이렇게도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펼친다. 이게 바로 베풀보입니다. 수건을 펼친다. 뭐예요? 나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옆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옆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그래서 함께 한다. 시는 뭐예요? 베풀시. 그죠? 베풀시. 베풀시의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 모방자입니다. 방향할 때 그 방자인데 그것은 깃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 방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 할 때 이끼 야자가 붙었지요. 그 야자는 뱀의 모양입니다. 그럼 깃발이 뱀의 모양을 가졌다. 뭐예요? 깃발이 휘날리는 겁니다. 그죠? 깃발이 휘날린다. 깃발이 왜 휘날려요? 바람에 내 몸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의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 맡겨가지고 내 깃발이 흔들립니다. 그것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풀 시자가 됩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깃발, 그 휘날림. 이것이 바로 베풀 시자입니다. 그러면은 보시, 베푼다. 그 자리에 가장 잘 맞아야지요. 그죠? 그 깃발에 맞춰야 됩니다. 나에 맞추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한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원적으로나 그리고 또 번역어 한자에서도 그러하였다면은 이러한 보시, 그죠? 보시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나보다 아래 옆으로 나누면은 공양은 위로 받들어 올리는 이런 겁니다.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존중하여 내가 담고 싶다. 이런 것이 공양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공양하느냐? 법시 진보영락, 진보영락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 보배는 왜 공양을 했을까요? 관세음보살이 보물이 필요한가요? 부처님이 보물이 필요한가요? 그죠? 그런데 받습니다. 왜? 그것은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물이 다시 돌아가야지요. 그죠? 제대로 쓰이기 위해 가지고 나보다 더 잘 쓰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이것이 공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은 그죠? 필요가 없는데 받았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지요? 연민하여서 받았습니다. 모든 그 마음을 형상으로서 받아서 그것을 그 마음을 더욱더 잘 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은 그것을 어디에 썼지요? 그죠? 일분봉 서가모니불. 하나는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현재의 이 진리를 펴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보 부처님 영원히 진리가 펼쳐지는 곳에서 나타나 증명을 하는 영원의 부처님입니다. 영원의 진리 거기에
공양을 했습니다. 받들어 올렸다. 다시 공양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보시, 우리들의 공양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 지금 당장의 이로움과 안락,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의 공덕으로 복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거지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옳음, 바름, 이 진리에 대해서 공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이고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 함께하는 모든 나눔은 공양이 되어야 되고, 그 공양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야 한다. 뒤탈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뒤탈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다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지요.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무주상보시죠. 그죠? 뭔가 조건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특히 공양에서는 조건부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내 마음을 열면 열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 조건이 없는 그런 공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시가 진보영락이고, 이것이 관세음이 받았고, 관세음은 다시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영원한 부처님, 다보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과 영원에 올려진 이 공양은 다시 지금 이 자리로 영원히 복의 재순환으로, 공덕의 커짐으로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나의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나의 몸으로의 노력이 어떤 보시가 되고 어떤 공양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내가 공양하여야 될 그러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오늘 내가 꽃으로 장엄하고 수건을 펴서 나누듯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이 내가 드러내야 할 공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의 시방에 가득한 모든 공덕을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그리고 자비와 공덕과 가피력으로, 보시로, 공양으로 드러내는 회양의 크나큰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